안녕하세요. 요한 묵상을 말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단락을 함께 읽어보고 또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 번역과 그리고 새번역 그리고 이 헬러를 직역한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번역한 세 가지 번역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본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장 흐름도를 살린 문자적인 직역 번역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나 만약 어떤 이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클레토스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신다.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도. 또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 참으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이는 그 사람도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 저가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쓰는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옛 계명은 그 말씀이다. 너희들이 들었던. 다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그것은 그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고 그 안에는 넘어짐이 없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들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명상, 아무 말 없이 고요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웅얼거리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깊은 고양된 차원의 이미지 이전에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입에서 중얼거리며 읊조리는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읊조리는 물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그 반추동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그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풀을 먹고 씹어서 위로 넣어서 소화시키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계속해서 씹어서 멀건 죽처럼 만들 때까지 계속 씹는 것. 그래서 반추동물들은 다 어금니가 맷돌처럼 발달되어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중얼거리는 것, 그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깊은 차원으로 마치 그 풀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몸과 하나가 되듯이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되듯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 자신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 체화 과정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상은 어떤 고요한 중에 명상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물리적인 작용에 더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통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2번, 3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은 실제적인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묵상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번역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표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번역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직역이냐 약간의 의역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몇 중요 단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본문을 좀 자세히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7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쓴다란 표현, 또 8절에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쓰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라포입니다. 이것이요
계속해서 1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청중이 이 말씀을 읽는 독자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검련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라는 단어 1절에도 나오죠. 이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 원래는 하마르테테 또는 하마르테인데요. 1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죄를 짓는 이 동사가 바로 이 하마르타노 동사의 과정법, 부정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문법적인 설명은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용된 이 죄를 범하여도 이 표현이요. 과거 가정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딱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짓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쓰였다. 그 다음에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기노스코멘 이렇게 쓰이는데요. 에그노카멘 4절에서는 에그노카 이렇게 쓰입니다. 이제 이게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일어난 것인데요.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알다, 인식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서만 이 기노스코의 변형된 이 동사 형태가 현재 부정과거 현재 완료 형태로 25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25번이나 이 동사의 변형 형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쓰인 것이죠. 길지도 않은 서신에서 5장에서 25번이나 알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나오죠. 이 자녀들아, 테크니아,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의 복수, 주격의 혹격입니다. 부르는 거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러니까 복수, 혹격, 부르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죠. 이제 이 테크니아, 테크니온, 테크논,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로 이제 혹격으로 쓰였는데요. 이 테크니아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 세족식 본문 메시지로 설교로 다룰 때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작은 자들아. 그게 같은 표현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작은 자들아 이게 이제 테크니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부르는 사람과 부름을 받는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고 또 가까운 애정을 갖고 있는 관계를 전제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룰 때 마치 정말 범죄자를 검사나 형사가 취조하고 공문하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 뉘앙스를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지금 읽어나갈 때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읽어나가면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직역으로는 그냥 헬라어 원어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대언자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고 세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자, advocate, 그죠? 변호사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요. 마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니까 마치 법정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법정의 재판장처럼 서 계시고 예수님이 변호사로 서 계신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서라는 이 프로라는 이 전치사가요.
앞에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함께라는 위드 개념으로 번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으로 엄위하신 재판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성향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이것을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라는 뜻을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성과 사랑의 관계성을 전제한 함께 그 앞에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묵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신대요.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해 주는 것,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가 궁지에 몰렸어요. 죄를 지으면 어두움에 처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답답함과 정죄감과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 마음에 눌려 있을 때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왜 이랬고요, 이건 내가 잘못했고요, 이런 말도 떠듬떠듬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수세에 몰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고 내 말이 꼬이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하고, 평소에 논리적이었던 사람도 뭔가 문맥도 안 맞고 말이 막 헛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말씀해 주는 분,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인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상의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상담자. 그게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이런 구절들을 보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혜사로 번역이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파라클레토스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또 다른은요, 아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질의 뜻, 동질인데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그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랑 같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포기해 보면 이 파라클리토스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분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온 파라클리토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상 파라클리토스이시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또 다른 파라클리토스인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날 강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파라클레토스가 쓰였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속죄하는 것, 또 조금 어려운 단어 표현인데요. 유화라는 propitiation. 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화라는 것은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덜어내는 그 분노와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덜어내는 것으로서의 유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화해, 대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의미의 유화. 근데 이것보다 대속이라는 의미가 가장 가까운, 더 비중 있게 우리가 주목해 볼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새 번역에서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역에서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속하는 것. 보석금을 주고 죄인을 그 감방에서 끄집어내듯이, 그리고 그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그 억압 상태, 굴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듯이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석금으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묵상해 볼 수 있고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여기 알다라는 것, 아까 기노스코맨이라고 쓰였다고 했습니다. 알다, 인식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25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4절 보세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것은요, 이 기노스코는 관계성을 가진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오이다라는, 또 알다라는 다른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가. 근데 이 오이다라는 동사는 그 알의 본질, 알의 내용, 알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이다라는 게 보다라는 관찰하다는 데서 온 인식을 의미하니까 관찰하다, 보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의미로, 추가된 의미로, 확장된 의미로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관계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라고 할 때 인식의 대상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노스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의 내용, 오이다 차원이 아니라, 관찰해서 뭔가 파악해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주님 되심,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따른다라는 나의 전인격적인 결단과 고백인 것이잖아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실천적인 삶의 고백으로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안다라고 하는데 그건 단지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의 알미지 진짜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딱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공동체를 떠나간 이들, 또 아직 그 갈등 중에 있는 이들이 혹시 있다면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그 영지, 알미라는 그 명사형은 또 안 쓰거든요. 기노스코 이게요, 명사형으로는 안 써요. 참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고의적으로 그 명사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노스코의 명사형은 영지주의적 이단 교사들이 자주 썼던 단어였다고 해요. 그 분석에 따르면, 고증에 따르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일부러 그 단어 사용을 피하고 그것과 대비되는, 그것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의미로 일부러 알다라는 단어를, 진짜 안다는 게 뭐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노스코 이 동사의 형태의 변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그 안에서의 이해가 진짜 알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거기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완성이라는 단어 썼어요. 네, 온전하게 되다, 완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속에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따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지적인 동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순종이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많이 다뤘죠. 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산다. 그죠? 6절 그 세 번역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기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하다, 이게 메노라는 단어거든요. 메노. 이게 거하다, abide, 그 안에 머물다,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emain, 머물러 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40번, 요한 1서에서만 24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의 용어, 요한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의 복음에서는 12번 쓰였어요. 바울 서신, 그 많은 바울 서신 중에서 17번 쓰였어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40번, 요한 1서에서만 24번이 쓰였다는 것. 합치면 64번이잖아요. 요한 계열의 그 요하나인 에피스라고 하는데요. 요한 서신 속에서 이렇게 많이 쓰였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쓸 때 많이 이 메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노, 거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분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 초월적인 경험들, 또 아주 고양된 상태에서의 그런 묵상, 명상을 통해서 뭔가 영의 지식을 포착하고 체득해서 깨달은 그 고매한 지식들,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러나 삶으로는 그게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은 너무나 박약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진리의 분기점이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미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미 레위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율법서입니다. 거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사랑 명령이 이미 있습니다.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더 차등한 계명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의 이미 말씀하신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새 계명을 다시금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옛 계명을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하고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다스리는 영역, 죄의 영역,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그리고 죄의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추동하고 작동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그러한 어둠, 그 어둠이 이제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적용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에 지금 이러한 풍비박산이 나는 어려운 일들, 이단 사설,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자, 중심을 지키고 잘 분별해야 한다. 자, 새 계명을 내가 다시 너에게 준다. 그것을 붙들어라. 이거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야.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으로부터 내려왔던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쓴다. 요한 1서 1장 초반부에 있었던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분께 배웠던 그 직접 듣고 우리가 교훈받았던 그 가르침을 너에게 전하고 기억나게 한다 했었죠. 그것을 지금 다시 준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 도래할 시대를 준비하는 바로 이 새 계명.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빛의 세력의 첨예한 대립각 속에서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 연결이 되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라. 새 번역에는 형제 자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단어의 성이 있어요. 뭐 불어도 그런 게 있죠. 단어의 성이 있습니다. 성이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다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자매, 형제를 다 통칭하는 표현이 형제라는 단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리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수령이 된다는 것, 지금 일관된 논리로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이건 조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지체에 대해서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에 대해서 비난과 질시와 조롱과 조소와 판단과 정죄와 배제까지 가요. 미움이죠. 그렇게까지 하면. 그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상태는 그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미움이 그의 마음에 주장하고 있을 때, 그 미움의 지배를 받는 상태일 때는 그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름의 뭔가 능력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형제 자매와 형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새 계명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지체 사랑에서 증명된다. 근데 그 형제 자매 사랑, 이 세 계명에 대한 준수, 순종이 없다면, 미움이 있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2장 말씀을 쭉 보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서 빛 가운데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자백의 공동체, 자백을 관하여 이야기 나눴었죠. 빛 가운데 드러내면 어둠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을 끄면은 어둠이에요. 한번 꺼볼까요? 네, 이곳이 외부 창문이 없어서 외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입니다. 근데 불을 다시 켜면은 어두움은 사라지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두움이 떠나가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고요. 빛이 임하면, 불이 켜지면, 진리의 빛이 임하면 거짓은, 그 어둠은 자취를 감추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빛 가운데에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면 그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단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요 단어를 그 의미를 새겨보고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단지 지적인 동의 차원의 영지주의적 이단적 신앙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실로 지켜가기 위하여 빛 가운데 우리 중심을 늘 드러내놓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금 마음의 평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